9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아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반갑습니다. 9월의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긴 명절 후에 금세 맞는 반가운 주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휴일이나 명절 때가 되면 일상의 리듬이 달라지면서 말씀 묵상을 놓치곤 합니다. 혹시 명절 때 말씀 묵상이 밀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지난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예후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전에는 아합을 호위하던 병거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유는 아합의 집, 즉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후는 궁전이 있던 이스라엘로 가서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였습니다. 9장 24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그런데 요람 왕이 예후의 화살을 맞아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무고한 나봇을 죽인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셨던 심판 예언처럼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흘린 그곳에서 아합과 아합의 아들 요람이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후는 요람 왕에 이어서 요람 왕을 문병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뒤이어 아합의 아내이자 요람 왕의 어머니인 이세벨도 죽입니다. 물론 예후가 직접 이세벨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두세 명의 내시가 이세벨을 창 아래로 던져서 죽였고 예후가 탄 말이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 먹어서 이세벨의 주검은 시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길거리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죽은 후 시신이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거나 짐승에게 훼손되는 것은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의미하며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예후의 처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의 아합의 아들들도 죽이고 아합의 친족을 비롯한 아합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 42명도 죽입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 본문을 보면 바알의 종들, 바알 숭배자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후는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칼을 휘둘러서 아합 가문의 사람뿐 아니라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엘리야를 통해 하셨던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엘리야가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선포했을 때 아합이나 이세벨 그리고 당시 권력자들은 이 심판 예언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아합 가문, 이 오므리 왕조가 쉽게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이 심판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확실히 간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권력과 악한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예후입니다.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의 무자비한 성품과 지나친 권력욕이 아합 가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집행하는데 알맞았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철저하게 아합의 가문을 심판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람을 죽이고 또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열심으로 아합의 가문을 심판했지만 점차 그의 마음은 정치적인 욕망과 이기심으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말씀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봉사가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했던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최선을 다했지만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쉽게도 그의 삶은 절반의 순종으로, 절반의 개혁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조금씩 죄로 기울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기울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죄로 기울게 됩니다.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열심, 말씀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삶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다른 어떤 큰 일을 수행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는 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으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시작했지만 점차 그의 마음이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망으로 또 자신의 이기심으로 기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심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으로 새로워지도록 주님으로 뜨거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도들이 함께 만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북돋아줄 수 있는 서로 함께 격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